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상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자,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구할 것은 오로지 하나,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그 코로나19의 세계를 이겨내고 그 많은 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제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자, 이 걸록을 주님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우리 믿음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 우리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 열방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땅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시고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열방 가운데 우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말씀의 선포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인도를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하여달라고 시작해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의 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그 주님의 따름으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그 복음의 감동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느꼈던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고 교회된 우리를 삼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셔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높여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으로 하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자 처음과 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속한 우리를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상황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성전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죄악된 습성, 연약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된 상황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나 나태함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의탁하게 하시며 이제는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으로 세워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을 겪고 오면서도 함께 버티며 이겨낸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사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병마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된 종의 좌우 앞뒤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도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능력이 넘치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쁨되는 사역자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사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알 수 없고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노고를 아시오니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다시금 힘을 얻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좌우 앞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안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현재 제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들 부담 없이 교회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의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한 부분은 이제 선교헌신 주간 2주간 동안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중간에 선교헌금 작정을 했지만 이 2주간에 저희가 선교헌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도 11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헌금이 바로 이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대학 청년들이 선교 가는데 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를 이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귀한 헌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모임인데 이건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주일학교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거나 없거나 선생님들이 먼저 구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먼저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초등부,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이 유치부 이런 부들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지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할 건지 아동부 교사로 헌신할 건지 여러분들의 꼭 한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카드와 감사카드 안내를 먼저 해드릴게요. 사실 여기다 뭘 감사 제목을 적어도 A4 용지 몇십 장을 적어도 부족할지만 짧게, 그럼 또 부담스러울까봐 여기다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한 제목 하나만 딱 집어넣고 조목기도함에다 넣고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의 감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하셔서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헌금의 거의 대부분은 대릉 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센터를 도와서 우리 소년 소녀 이 가장들이 힘을 얻고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자 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그 2년간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절제하면서 또 삶의 모든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만큼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로서 마가복음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신 말씀을 사실 모두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도 전한 말씀 다 기억 못하는데 마가복음에 그래도 특징
특징이라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마가복음을 개인적으로 통독하거나 묵상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그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적었다면 마가복음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적었던 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서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그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자이자 그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부르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역시 마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승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복음서답게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바로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당하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승리의 복음을 주장하면서 왜 마가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였을까요? 우리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그 폭군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어느 날 궁에서 로마 시내를 바라보는데 도무지 시상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로마가 불탄다면 아름다운 시상이 떠오를 텐데 라고 생각한 그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온 로마에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왕궁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다급해진 네로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울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선택해 이 자신의 방화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어떤 거짓 소문을 들은 이 분노한 로마 시민과 군대는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영화 코바디스를 보시면 네로 황제와 로마 대화제와 이 기독교 박해 관계를 아주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자에 물려 죽고 나무에 달려 화형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했습니다. 콜로세움 광장에 모여있던 네로 황제와 이 로마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경건한 모습에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이 책을 적은 것입니다. 마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가 공동체들이여, 너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으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잠시 받는 그 고난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가복음을 보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결코 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셨잖아요. 너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지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주시리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도 못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가 아닌 가장 여리고 여린 그러나 충성되고 성실했던 그 한 여인에게 그 주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급히 제자들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은혜 받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순종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착실하게 교회가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로 성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권위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 권위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선발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 선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집사들의 대표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얻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 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신령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바로 주님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처럼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난 뒤에야 주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물론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엠마오에서 돌아온 그 두 제자, 이 두 사람이 얘기를 들었으나 여전히 이 12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베드로만 반응하여 무덤까지 그냥 달려왔을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한 사람의 어떤 여인의,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여인의 증언이라 효력이 없을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증언의 효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들도 변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반복되는 이 제자들의 불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불신일 수도 있죠. 이 불신을 두 가지 문제로 보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문제,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이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로 보셨어요. 자, 믿음의 문제는 공생의 기간 여러 번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항상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에는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에는 아직 뭔가 함량이 떨어지는 기도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의 함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죠. 어디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님은 거룩한 죽음을 묵상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세상적인 이 성공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열흘 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 2주 전에 일어난 일도 여러분 생생하게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장례까지 치른 사람인데 다음날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의 영적 교훈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온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이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도무지 끝까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인 거예요. 비록 지금 말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무슨 일이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세계관 속에 빠져 진정한 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12 제자들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떠나갔을 때 그들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가능의 상태에서 절대 무능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고 가까이 나아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 삶에는 소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꿈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그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이라 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조차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완강하게 믿기를 거절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임마오의 제자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갈릴리로 서둘러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한 집에 피신해 있었어요. 문을 꼭 잠그고 누가 올까 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12 제자를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만나셔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실패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믿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뜻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늘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이 옵니다.
어떤 사역은 경험이 있으니까 보지 않고도 그냥 순종하고 빨리빨리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역이,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책임은 막중한데 사실 마음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집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마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충분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거나 바로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실제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위로하기만 바빴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건 좋은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어떤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심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였냐면 바로 오라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come and see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오면 보게 되리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오라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오라가 아니고 가라였습니다. come이 아니라 go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너희는 고하는 거죠. 가라는 거죠. 이외에도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고를 명령하셨어요. 가라.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둘러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라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연습하자, 준비하자. 그래서 뭐 1년, 2년 동안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 예배 때 찬양 인도자로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그 비전을 주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당장 실전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라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에 대한 그 공포심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해주시죠.
영혼의 추수가 임박했음을 그 덜판 가운데 그 추수할 그 열매들을 그냥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때로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완전한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 제자들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 할 길도 모르고 해야 할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진정한 고백을 했으면 구원받겠죠.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안타깝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의 일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구원받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몰려오는 세신자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주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점점 강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자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전할 말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12월 15일인가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시잖아요. 이제 교육자들도 따라갈 건데 전도 막 하러 가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요. 그 거절감이 있거든요. 그 싸늘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아주 비웃듯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굴욕 정도야 그냥 아주 좋은 에피타이저로 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딱 붙들렸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전도하다 실패한 그 쓰라림을 한 번에 다 회복해주는 아주 놀라운 명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일 수 있다. 영혼의 기쁨이 가장 큰 복된 기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15절에 온 천하라는 말은 이 만민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열방을 대상으로 전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구원의 통로는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믿고 세례받는 것이지 세례받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그냥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 맡길 때 일방적으로 전도의 의무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의무만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종할 때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너의 힘으로 사역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언제 너의 힘으로, 네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듯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바로 제자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 이미 잘 여러 번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노련한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 그것도 대낮에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전문 고기잡이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중하게 의문을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나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방금 전에 받았죠. 그리고 배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가득하죠. 시몬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성령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답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막 순종해서 한번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이라는 상황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 영적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냥 나한테 과분한 복이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잘하는 용어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은 제자도를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가지를 않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밖에 없죠. 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길러주셨는지, 양육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리라.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도의 결과가, 너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도 보여주시고자 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낮에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이런 미친 짓을 한 결과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어마어마한 수확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그 인생의 최고의 교훈이 되었던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슴에 두고 기억하며 그의 믿음을 다시 붙잡았던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수확의 고기들을 내가 건졌지 않느냐? 왜 네가 지금 흔들리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과 악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전선이 없는 영적 전쟁은 성도들의 안방까지도 그 자녀들의 그 아주 생각 속까지 깊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선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이제는 등장해야 될 그런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어떤 것을 바톤 터치하여 이어받을 수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마가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저주를 끊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된 삶에서 이제는 복음이 중심이 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지상 위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오나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의 저주를 끊고 승리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것을 우리가 품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거나 세상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화를 주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소서.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우리 모든 교회가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선교적 비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메인 선교지는 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교회와 함께 인도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개척하게 하시고 북한 땅의 통일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머무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교적 비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는 일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는 일본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 선교하는 우리 러브 소나타와 일본 CGN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거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거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본 교회를 위해 함께 정말 인도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함께 개척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머무는 모든 것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터널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그 시간과 그 시간의 그 모든 상처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더 명확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와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